자, 오늘 예배가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축복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용기를 얻고 새로운 소망을 얻게 되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5번째 주일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미래의 왕으로 선택되는 이야기입니다. 알다시피 구약 성경에는 다윗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미래의 왕이 되어서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0년을 다스렸습니다. 도합 37년 동안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인물입니다. 자, 선지자 사무엘은 오늘 본문에 따르면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윗의 아버지의 이름이 이새인데 이새가 사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간 이유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을 대신해서 새로운 왕을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주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었죠. 자, 그런데 이 일들이 만약에 사울 왕에 의해서 발각되게 된다면 이 사무엘의 목숨도 위태로울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이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제사를 지내려 베들레헴에 왔다라고 이렇게 핑계거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 제사에 이새의 가족들을 초청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다시피 이새의 아들들이 장남부터 차례로 이 사무엘의 면접을 보게 됩니다. 장남 엘리압이 나왔고요, 아미나답이 나왔고, 셋째 삼마가 나왔고 쭉 해서 이새의 7 아들이 바로 사무엘의 간택을 받기 위해서 그의 면접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무엘이 제일 처음 이새의 아들 장남 엘리압을 보았을 때 아마 용모가 굉장히 출중했나 봐요. 그래서 그가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인물이구나라고 사무엘이 생각을 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생각이 다르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서 제가 여담이지만 제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당신은 왜 나를 당신 남편감으로 택했냐? 라고 물어보면 키가 컸대, 제가. 제 아내는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나는 외모를 택하지 않으려고 마음을 봤다. 누가 더 지혜 있는 사람입니까? 그쵸, 환영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본문에 따지면 사무엘은 이새의 7명의 아들들의 면접을 다 이렇게 보았어요. 근데 아무도 선택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이가 그들 중에는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자, 그러자 이제 사무엘이 마음이 좀 답답해졌어요. 그리고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는 더 이상 면접을 볼 만한 아들이 없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생각하더니 이야기를 하죠. 들판에서 양을 돌보는 막내만 남았다. 그가 알다시피 다윗이죠. 이새가 생각하기에 막내 아들이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자기의 형들, 다윗의 형들과 비교하면 부족한 점들이 많아서 왕으로 간택되어질 만한 그러한 선지자의 면접을 볼 만한 자격이 당연히 없었을 것이라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면접자를 불러오지도 않았는데
오늘 그 마지막 남은 아들 하나를 사무엘이 더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다윗이 이 사무엘 앞에 불려 나가게 되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야, 바로 다윗이 내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위한 왕으로 선택한 인물이야.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성령의 기름을 그에게 부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그대로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죠. 그러자 주님의 영이 다윗에게 크게 임해서 그가 감동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왜 주님은 이새의 많은 아들 중에 다윗을 왕으로 선택한 것이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무엘이 이새의 장남을 비롯한 7명의 아들들을 모두 제쳐두고 막내 다윗을 선택할 때의 기준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사람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는 다윗의 중심이 다윗의 다른 형제들과는 구별된다는 의미이죠. 사실 사무엘 선지자는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가 중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는 과정에서 배웠던 사람이죠.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은 이야기는 사무엘상 9장에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사무엘상 9장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9장 2절에 사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표현합니다. 기스, 사울의 아버지 기스에게는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고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아주 멋있었던 거예요. 자,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듯이 사무엘은 심사숙고 끝에 외모가 출중한 사울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고 구약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에게 합당한 그러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실패한 왕으로서 그의 삶을 마감하고 말았죠.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7절에 말하는 사람의 외모는 무엇이고 중심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4장 16절에서 겉사람이라는 것을 언급하는데 이 겉사람과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외모는 단순히 사람의 얼굴이나 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외모라는 것은 사람을 둘러싼 모든 조건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조건들, 그것이 지식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외모일 수도 있겠죠. 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조건을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21세기는 돈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돈의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모이지 않지만 돈 많은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모여들잖아요. 오지 말라고 해도 모여들잖아요. 그래서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시대, 돈이 정말 최고의 가치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살아가는 시대에는 돈은 우리 본문이 말하는 외모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적 가치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들이지. 사실 돈 그 자체가 가치 중립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돈이라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이기심과 그것이 함께 만나는 순간 돈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지배해버리는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 사이의 평등한 관계는 깨져버립니다.
좀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쉽게 말해서 돈이 많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거나 얕잡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건, 외모가 지배하는 세상은 정의가 사라지고 공정하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과연 그 중심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답을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의해서 크게 감동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이 구절에서 주님의 영,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다윗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보다 훨씬 더 모범적이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이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렸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듯이 다윗이 주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누렸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삶에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있고 살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믿지도 않는 사람들 세상에 많이 있죠. 자, 주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들, 저와 여러분,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주님의 형상에 의해서 창조되었죠. 성경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적인 행복의 조건으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말에 대해서 절대 동의하지 않죠. 그리고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조차도 이 말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거나 또는 알고 있으면서도 다른 가치를 더 우선시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곧 결혼할 남녀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비유를 말고 이 비유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간이 살면서 가장 행복해야 할 시기가 뭔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연애할 때, 그래서 이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과 평생 살아야겠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머리끝까지 끌어오르게 될 때 우리가 선택하는 게 뭡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해도 되겠다. 그러고 결혼하셨죠? 그렇게 결혼 안 하셨어요? 그냥 부부가 결혼하라고 이렇게 명령하셔서, 아니면 모르겠다, 그냥 결혼이나 하자, 뭐 이러고 결혼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연애할 때 그 끌어오르는, 달아오르는 뭐 그러한 경험들을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그 감정이 얼마나 우리를 기분 좋게 하고,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믿고 신뢰하는 그러한 감정을 주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러한 남녀 관계가 참 우리의 인생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렇게 결혼을 앞둔 남녀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사랑은 평생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하지. 근데 알다시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단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이라는 것이 변화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또 교회를 나온다 할지라도 인간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원래 인간에게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아가페적인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다, 누군가를 돌봐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시는 그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 인간이 누군가를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하는 사랑, 인간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인간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누군가를 내 의지와 능력을 통해서 사랑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죠. 그리고 그렇게 나는 사랑했어라고 스스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아가페적 사랑의 가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사랑을 통해서 베푼다고 하지만 그렇게 애쓰다가 모두 다 실패하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지혜 없는 가운데 머물지 말고 주님의 사랑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를 세상의 피조물들을 온전하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위로가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선물로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 누군가를 정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듯 사랑했다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의 신적 사랑의 능력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랑은 바로 그러한 사랑이라는 거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의 능력과 의지를 통해서 완전한 사랑을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다윗의 중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님을 향한 다윗의 참된 신뢰입니다. 참된 신뢰. 주님은 다윗의 생각과 마음에서 주님을 향한 참된 신뢰를 보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윗의 중심을 그가 지은 시편의 수많은 찬양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마지막은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다 라고 고백함으로 끝나게 되죠. 자, 이러한 찬양과 고백은 주님에 대한 참된 신뢰가 없다면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찬양과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자신의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면 옳은 표현이 아니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삶 가운데서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다윗의 삶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까?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윗의 이러한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과 찬양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것을 소유해도 자신들에게 부족한 게 항상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아내, 남편, 자녀, 친구, 이웃에게 많은 것을 바라고 그들로부터 자신들이 인정받기를 원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모든 문제를 타인에게 돌리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삶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다윗이 고백한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고백은 공허한 고백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입니까?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만큼 그렇게 우리의 중심이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한번 마음으로 또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중심이 바로 선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몇 가지 증거를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은 사랑에 빠진 여인들에게 나타내는 표징과 아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도 주님에게 기도하고 싶고 주님을 깊이 알고 싶어서 성경의 말씀을 읽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저와 여러분처럼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경건생활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의미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러한 기도생활, 말씀생활, 예배생활이 형식적인 것으로 가게 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위선적인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만들고 싶어하는 그러한 강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에게 외적인 표징뿐만 아니라 내적인 표징도 나타납니다. 그것은 주님과 친밀하게 결속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게 된 우리 마음의 평화, 우리 영혼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마음이 평강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는 그런 사인이죠. 여러분, 삶의 환경은 항상 바뀌죠. 그것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그러한 환경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내 삶 속에서 내가 제일 원하지 않는 것들이 몰려올 때들도 있죠. 연약한 인간은 그런 환경의 영향을 충분히 받게 되죠. 근데 우리가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포커싱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삶을 온전하게 충만하게 덮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다른 것들에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뺏기지 않고 우리 안에 온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죠. 이것이 우리 안에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지배하는 가치가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지배하게 되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나 그 누림에 대해서 감사할지 모르고 더 많은 것을 항상 얻기를 원하는 그러한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절대로 우리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바라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인생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에 그 인생 자체가 심판받는 것이고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결말을 맞이한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주의 영에 온전히 사로잡힌 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주의 영에 사로잡힌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가장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일치, 하나를 이루신 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불렀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또한 우리의 믿음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이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이것은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참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우리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이 무엇인지에 대한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나를 혼미케 하고 혼란케 한다면 우리는 다시 이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인격적으로 그렇게 성숙한 목사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것을 제가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하나의 큰 은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 속에서 정말 그 상황이 나를 사면초가의 궁지로 몰아넣는 상황이 온다 할 때 그 상황 속에서 항상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심령을 주세요. 그 순간 하나님을 집중하게 되고 저를 괴롭혔던 많은 문제에서 자유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나아가야 될 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그러한 은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은총을 여러분들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함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 중심을 본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게 묵상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지혜 얻게 하시고 우리 삶의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주를 향한 희망 안에서 우리 영혼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